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4일입니다. 날씨가 35도를 오르내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라면서 밖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또 이렇게 뜨겁고 힘드는데 또 세상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결정하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단순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그 주변국과 함께하는 나라들과의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을 향해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결국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브라함 링컨호 핵 잠수함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또 비행기, 또 미사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이란이 공격하면 되받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막을 수가 없는 전쟁으로 가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영국과도 또 협의를 해서 이런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요 항공사들은 이란으로 가는,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기의 운행을 지금 중단해가지고 교통에 또 대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또 자국민들이, 이란에 있는 자국민, 또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을 자기 나라로 철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그것을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가 또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을 공부했고 지금 열왕기 하 오늘 1장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록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대 왕,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는 모델이고 거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다, 교회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만이 교훈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시죠. 솔로몬 왕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남쪽 유다 1대 왕 르호보암 이후에 6대 왕은 아하시아죠. 아시아 왕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에후에 의해서 살해된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하 9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심지어 분열된 자기 나라 끼리 싸워서 또 이스라엘 왕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밖으로부터 외부적으로부터 싸움, 또 내부의 싸움, 또 그 내부 중에서도 내부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기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십계명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 그리고 제사법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면 늘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일 텐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딸과 아들 그리고 형제간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내가 그 가족에게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반찬도 갖다주고 늘 생일을 챙겨주고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가족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 고맙다 하고 그걸로 끝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올바른 뜻을 따라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끝나는 이 세상 영원한 저 세상으로 갈 텐데 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안 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네 이거 보고 정신 차리라니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제 9장을 살펴보면은 에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자기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나라 아까 아시아 왕까지 살해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에후가 악한 일, 나쁜 일을 한 거냐?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까? 에후는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에후가 왕될 것을 예언을 했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에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의 잘못한 것을 보라고 죽이고 하는 역사를 이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무려 8가지. 이스라엘이 요람 왕을 죽였고 유다 왕 아시아를 죽였고 이세벨을 죽였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존귀한 자, 가까운 친구, 제사장들을 죽이며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였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서 진멸을 했고 끝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후를 통해서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멸하시겠다고 열왕기상 2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내용이 결국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합의 죄가 어떤 죄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내용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봅니까? 그 아합의 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그 아합의 죄가 어떤 죄일까라는 것 알아보고 살펴본 겁니다. 이 아합의 죄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서 숭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아합의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어째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멸망시켜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숨겼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아합에 속한 아합하고 가까운 친구,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존귀한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이 구약성경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역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니까 그 마음이 달라져서 심판 나중에 안 할까요? 심판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는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어떤 죄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출애굽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게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 죄를 범한 거죠. 두 번째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향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날을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바로 아합 왕은 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바알을 섬기는 죄를 저지른 거죠. 이런 죄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까운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신앙생활 속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오늘 열왕기하 11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에후가 죽었습니다. 에후가 죽고 이 에후는 이렇게 그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뜻에, 자기의 이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에후 자신은, 자기 자신도 31절에 보면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던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었다, 이스라엘을 갈라 쪼갰다, 이스라엘을 벌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이 그 사방을 쳐서 요단 동편 길앗 온 땅, 곧 갓지파와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에 이르는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바산까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찢어서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동편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나눠줬던 그 땅이죠. 자, 그래서 에후가 결국은 죽어서 열조와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됐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라고 기록된 내용이 10장입니다. 자, 11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아하시아의 모친 아하시아 왕은 지금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인 아달랴가 아들이 죽는, 에우에게 지금 화를 맞아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보고 왕씨를 진멸한다. 그러면 왕씨는 지금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의 씨겠죠. 왕씨니까. 그럼 자기로 봐서는 뭐 되는 겁니까? 선지가 되죠. 선지죠. 아하시아의 엄마가 이달랴니까 왕씨를 진멸했다. 이게 선지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걸 보니까 친아들이 친손자가 아니었을까? 근데 친손자죠. 왜?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자기로서는 손지죠, 손지. 며느리가 이 며느리, 저 며느리라도 자기 손지잖아요. 그 아들을, 왕들을, 씨를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근데, 요람 왕의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님이죠, 누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인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도 도적해내고 돌라내고 그 요아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이 아달랴 할머니를 피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했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이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기 아들 죽으니까 그 왕손들을 다 죽여불고 자기가 이달랴가 왕을 6년, 아달랴가 왕을 6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그러니까 여호야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리 사람은 누구냐면 가리아에서 온 블레셋 용병인 듯하다라고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렛 사람이 그레드에서 온 것 같이 가리아에서 온 블레셋 용병인 듯하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블레셋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용병들과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 전에 맹세케 해가지고 누구를 보여요? 왕자는 누굽니까 지금? 한 명 살아남은 요아스죠. 요아스를 보이고 명령하여 가로되, 이제 블레셋 용병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입번한다 라고 하는 뭔 말이냐면, 입번은 숙직한다 그 말입니다. 들어올 입자 차례 번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밤에 집을 지키는 숙직하잖아요. 사무실 지키는. 그 입번하는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잘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또 안식일에 출근은 뭐냐면 숙직하고 끝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출근입니다.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시위한단 말은 데모한단 말이 아니라 모실 시자 호위할 희자. 그래서 왕을 잘 모셔라. 왕궁을 지키고 왕이 무사하도록 잘 지키는 것이 너희들 지금 할 일이다 하고 언약을 세워서
가리아에서 온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 불러내서 이렇게 언약 세우고 그 용병들로 하여금 왕을 지키고 왕궁을 호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 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성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누님이 숨겨서 살린 요아스, 아하시아 왕의 한 명 남은 아들인 요아스 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용병들로 하여금 왕궁을 지키게 하고 이제 총과 칼과 이런 것들, 총은 없었겠죠. 창을 주어서 이제 여호와 전에서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겁니다. 자,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6년 동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삼은 이런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왜 저기 꺼졌나? 아니, 줄였어.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는 그 왕의 그 씨를 다 죽여불고 자기가 왕의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제사장이 세운 왕이 이렇게 왕을 보고 반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해서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아라. 지금 전에서 지금 이렇게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지 말고 몰아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나가라고 이제 아달랴를 나가도록 하니까 열어주매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제가 왕궁 말 다니는 길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6년 동안 통치했던 아달랴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모가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유모하고. 그때 몇 살이었겠습니까? 한 살. 이제 태어나가지고 1년 안에 있는 그 어린 몸으로 살아남아서 7살 때 이제 여호야다가 이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아달랴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죽여서 나라를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바르게 하지 못하면 살려줘야 되나요? 진멸해야 되나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살려주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합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땅을 더럽혔으니까 진멸해갖고 아예 종자도 없이 싹 없애버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육신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어. 욕심도 있고 우상이 뭔지도 몰라서 우상도 섬기고 또 옛날 세상 신 섬겼던 그 방식, 귀신 섬기던 그런 마음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믿어 귀신같이 믿어. 예수님 해준 것도 아닌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잘못해놓고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르고 이런 그 육신의 잘못된 것들에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을 쳐서 진멸해라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좋은 방법 다 동원해서 교회에서 그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니까요. 이거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눈에 뭐 보입니까? 예배당이 보이죠. 좋은 예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조직이 보이는 거예요. 숫자 많은 성도 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성도들을 잘 모이고 잘 번창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 예배당 보고 다 몰려온다. 숫자를 많게 만들어야 된다. 그건 우상 아닙니까? 똑같이 우상인 거죠. 진멸해야 될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당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 맏딸을 죽이니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없죠.
죽이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대로 살고 형제들이 지옥에 가든 어쩌든 우리 딸이 잘하고 또 손지가 잘하고 형제가 잘하니까 고맙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속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를 믿고 또 형제간을 믿고 또 재산을 믿는 잘못된 삶, 그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12장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에후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렇게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47살까지 치리한 거죠.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요아스도 이 제사장의 교훈을 받아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다. 이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오히려 제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써졌습니다. 아마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성전에서 지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때는 성소와 성전에 계셨지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곳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곳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여기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예배당 좋게 지어놓고 여가 하나님 계신다이. 이것이 성전이다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이.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산당하고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단에서 섬기는 것,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될 텐데 성전에서 안 지내고 다른 데에서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은 산당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저기 어떤 성당이 아닙니다.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은 또는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이는 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 아까 산당 말고 여호와의 전에서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 좀 더러워지고 부서지고 고칠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받은 은으로 가지고 고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이 은과 또 아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것 가지고 성전 고치는 일에 쓰지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여기 보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23년 7살이니까 23년이니까 아까 몇 년 치리했다 그랬습니까? 40년을 치리했다고 하니까 자기 통치기간 반이 넘어갔는데도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쪽에다가 그 받은 은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은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냐. 지금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지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돈 받아서 성전 고치고 그런 데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려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돈도 받지 말고 수리하지 말아라. 너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 하나를 만들어서 뚜껑에 구멍을 들어갖고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은을 다 거기에 엿도록 하고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 궤에 넣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방송이 종료되어 그러네. 막 더위 문자가 오면서 방송이 종료됐는데 죄송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도록 했고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 전에 있는 그 은을 숫자를 세서 임봉을 합니다. 봉을 합니다. 또 그 달아본 일을 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넘겨주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을 주고 또 위장에게도 주고 석수에게도 주고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붓집게나 주알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은만 받고 돈만 받고 수리 안 하니까 이제 여호와스 왕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돈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지 말고 직접 받아서 그 돈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 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을 중간에 그 교회에다 넣는 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것을 계수하고 그걸 봉인하고 또 그 달아본 돈을 가지고 직접 그 수리하는 자들에게 주고 재료를 구하는 데 주고 성전에서 쓰는 어떤 물건도 사지 않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을 관리하고 드리는 일에 있어서 돈 한 푼이라도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낸 돈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수많은 종류의 헌금을 내도록 이름을 만들어 놓고 봉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목적대로 안 쓰고 요놈 요리 쓰고 저놈 요리 쓰고 이래가지고 바르게 쓰지 못하고 또 돈을 딴 데 그 뜻과 성도들이 낸 뜻과 다른 데다 돈을 써버리고 그런 일이 부지기 쓰고 또 그 돈이 남으면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한테 이걸 물려주려한다 해갖고 재산 싸움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고 막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돈을 제대로 쓰고 여기 뒤에 보니까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돈을 제대로 쓰니까 네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사를 하고 회개하고 회개 보고를 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제대로 썼다는 거지.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 된다. 자, 12절입니다. 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 돈 받고 나한테 애물을 바치고 나한테 굴복하는구나 그러고 탁 돌아가죠. 자, 이것은 딱 읽어보면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기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을 아람 왕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에 벌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방금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여로왕이 저버리니 큰일 났구나 했잖아요. 뒤에 바로 보니까 요아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의 신복 요사갈과 여호사바드가 모반하여 요아스 왕을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의 잘못은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오히려 산당을 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 분향하였더라 할 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이제 아람왕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올라오니까 겁이 나서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갖다가 바쳐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반드시 그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교회가 불안한 것도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 생각대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성경과 다른 아까 말한 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여러가지 좋은 거, 교회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다 만들어서 장식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을 여러 직접 좋아서 교회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날 저날 만들어 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싸움도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마귀하고 싸워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돼. 성도들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니 내가 교주가 돼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목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돈 내라라고 좋은 예배당 짓고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놓고 성도들이 가만 놔두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술 먹고 사회 친구들하고 놀고 죄를 지니까 학생들 전부 토요일 일요일만 예배당에 있어라.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모아가지고 그들이 죄 안 짓고 잘못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은 네 나가서 죄질하려도 안 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묶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날 정해놓고 그날에 제사 드리는 거 흠행하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교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만 그대로 공부하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낱낱이 말해주냐? 말해줘도 모르게 그래요. 말해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분별력,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서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알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먼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